오늘의 마태복음 15번째 시간으로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서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설교와도 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등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등을 돌리는 건가? 바로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바로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나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교회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내가 교회에 온 것이 내가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 사고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그 큰 차이의 큰 고백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본성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증거로 가르쳐 드렸던 것이 바로 부모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짜증내고 살아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짜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죄된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변하게 되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지만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바로 나로부터의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학계에서 유명한 박형용 박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쭉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한번 잘 보죠. 마태복음 4장 초반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유혹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예요?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춰지는 것, 즉 멸시받는 땅이 존귀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의 전환,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너희가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하시면서 먼저 언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너한테 구원이라는 것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 빚을 갚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주어졌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구원자 받은 자의 변화로 십계명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본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항상 어떻게 많이 설명하냐면 사랑의 관계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난 연애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됐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그 만남이 절대 이어질 수 없겠죠. 연애를 시작하면 뭐 해야 합니까? 쇼핑도 같이 가지고 쌀국수도 먹어주고 떡볶이도 먹어주고, 여러분 그래야 만남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쌀국수를 먹는다는 조건이 되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기욱이랑 같이 쌀국수를 먹었어요. 그럼 제가 기욱이랑 연애하는 겁니까? 제가 유성이랑 같이 우유를 먹었어요. 그러면 유성이랑 제가 연애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제가 사모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쌀국수를 먹는 거예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제가 먼저 쌀국수 먹자고. 떡볶이, 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매운 거 이렇게 잘 막 먹고 싶다는 생각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먼저 제가 떡볶이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여행도 가고 맞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것이 뭔가 고통이라면 그건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일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고통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구원받은 자다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식의 설명인 거예요. 우리는 존 버년의 경험의 진수라는 책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경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격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사치스러운 건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이 실수가 많은 건 모릅니다.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실상은 실수가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핑계도 대고 오히려 그것을 상대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부끄럽기 때문인 것이죠. 부끄럽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핑계도 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잘못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비춰보면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라는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예요. 나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래요. 나는 늘 괜찮거든요. 나는 늘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나는 늘 괜찮아요.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가치의 어떤 기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죄인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당연하게 성립되는 어떠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회개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약자들을 괴롭히고 소외된 자들을 괴롭히고 어떤 욕망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지위나 어떤 신앙을 사용하고, 그래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잘 살고 있다. 나는 금식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제시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구원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언서 우리 선지서 읽어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막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건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나는 괜찮다는 식의 그런 어떤 관대함, 또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뼛속까지 녹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하고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부여하신 창조 질서로부터 비롯된 어떤 그 선을 무시하고 각자를 인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그 선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무감각함,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막 회개하고 내 죄가 뭔지를 막 고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가 많고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실 때 일주일의 삶의 스케줄을 딱 이렇게 다 짜놓고 그 다음에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자마자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알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주의 일을 온전히 충성하여 감당하며 살고, 주님의 주일 충성되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다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내가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 여러분 참 요즘 시대에 제가 늘 많이 요 근래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들을 굉장히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장 괜찮지만, 나는 내가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의 게으름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교만함이 무엇인지, 나의 사랑하지 못함이 어떤 것인지, 나의 희생하지 못함이 어떤 것인지, 나의 이기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서의 회개,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서의 회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는 기쁨,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쁨,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마태복음 그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개를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감각함으로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열렬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우리 이 찬양의 중간에 가사를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교만할 때 실수가 있고, 아니라 할 때 연약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삶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모든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 겸손함,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묵상하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무감각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없는 자다 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당연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 의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움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